반갑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걸로 보이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수고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 이방인을 위하여 할 때 이방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하죠. 바울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몇 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런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갇힌 자 된 바울. 이 갇히다 이 말은 죄인이라 단어예요. 죄인이 된 바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죄인의 이름으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형당할 만한 죄인. 똑같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죄인의 이름으로 갇히게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로마서 읽었죠?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구약의 이야기 가득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그 성취된 은혜의 이야기 가득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혹은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과 글은 바울이 공부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죠.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겁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냈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 내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계시로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바울은 그 계시를 받고 깨달아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님들 글 쓰세요. 홈페이지에 글 쓰시고 또 SNS 같은 데도 글 쓰세요. 사람들이 읽든 안 읽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말해내거나 글을 쓰세요. 바울 보세요. 글로 기록함으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혹은 듣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거 혹은 쓴 글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누군가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4절의 이 의미는 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내가 쓴 거를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쓴 거를 읽어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책입니다. 잊지 마세요. 구약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에서 요한계시록 끝의 이야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워요. 그냥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재림에서 심판한다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이야기 말고 그런 이야기보다 그 그리스도가 이 인간사회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관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셨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권면이에요. 교회 일꾼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직분자 교제하잖아요. 성도님들. 억지로 교회 직분자 안 세우니까 걱정 마세요. 스스로 자원하세요. 근데 교회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요. 그런 비밀이 없어도 직분자로 세워지긴 하죠. 그건 자기 손해예요. 이왕 교회 일꾼이 되신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기업인가?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과 그 힘으로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확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막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요. 성도님들, 교회가 여러분의 가게입니까? 여러분의 돈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게요? 아이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요, 옳지 않아요. 왜냐? 우리 자신이 교회 지체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서 역할을 해내고서야 그래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서 강 건너편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나름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가벼이 제 목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했죠. 앞에 2장 20절에 고로 교회 일꾼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앞에 전면으로 세우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경륜의 사건들을 경험하고요. 그리고는 계시와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고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아들들이 있는데 다 상속자로 삼은 거 아니죠? 하나, 이건희 회장 아들을 회장으로 상속자 삼으셨죠?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무나 교회 다닌다 해서 상속자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가 될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요 함께 할 때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예요. 잊지 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다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표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같은 방향, 같은 표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다른 방향이다 하면 이 교회 성도가 안 돼요. 교회 직분자 안 돼요. 혹 여러분이 이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이 목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은 교회 일꾼 안 돼요. 양심상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비껴가야 돼요. 이게 양심적이고 정직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고요. 나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또 한편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7절에 복음을 위하여. 대체 무엇을 위하여일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은요, 살아온 동력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요. 누군가를 만나게 해요. 누군가를 섬기게 해요. 혹은 누군가에게 고면하게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성도님들, 앞에 2장에서 또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특히 1장 19절의 내용을, 그 문장이 좀 본문이라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력, 능력, 힘.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해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 이 교회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유익한 일꾼이야 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보면 쓸모없는 일꾼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 목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수고한다 해봐야 세 발에 핍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 세 발에 핍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할 거 다 하면서 교회를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초림이었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똑같이 이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의 일을 못해요. 가끔 뭐 집사 직분을 가벼이 봐요. 장로는 크게 보고. 집사, 뭐 장로, 권사, 목사, 뭐 솔직히 뭐가 달라요? 목사니까 마이크 잡고 뭐 목회 뭐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니까 뭐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속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없어요. 진짜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제가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지 못한 채 목회하면 도루묵이에요. 별 볼일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어, 뭐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바깥에서 뭐 직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혹은 돈이 좀 있어서, 혹은 좀 학벌이 있어서, 뭐 교회 유능한 일꾼이 되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뻑입니다. 쓸모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요, 그래도 막 아이고 하고요, 알아주죠. 왜냐, 그래야 교회 나오잖아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면서는, 여러분도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있잖아요.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그 은혜는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지, 덕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바쳐야 됩니까? 이런 태도로 보여야죠. 그게 솔직한 그 성도의 태도 아닙니까? 그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기가 참 표현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저도 그래요. 어쩌면 이 교회, 이 목사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 목회하는 거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맞아요. 이 작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게 교회예요. 이 작은 자 안에서, 이 낮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큰 자 안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세가 있고 교회에 뭐 큰일 한다 싶은 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요. 이 정신 차려. 이 단어 베드로서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정신이란 헬라 원어예요. 그 의미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 작은 자에게 은혜 주신 거, 청량할 수 없다. 이 청량할 수 없다. 이거 반어법이, 이걸 이제 뒤집어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는 거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세요. 가끔 직분자 교제를 보면 자뻑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요.
본인이 뭐 직분제 해주는 것처럼 안 해줘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래도 목사로서의 그 좌표는 지키려고 해요. 억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억지로 뭐 해가지고 뭐 성도 숫자 불리고 또 여러분 해가지고 뭐 장로 세우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전하는데 저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말들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비밀 안에서 막 차고 넘쳐 그냥 막 용암처럼 뜨겁게 흘러내리는 거라. 그러니 이 단어들이요, 이전에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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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부터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거다, 이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 억울할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물 창조하기 그때 그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찬 경륜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 일꾼 삼으시어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는 것,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고 또 이루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아시오니 불쌍해서 부디 이 은혜로 말씀을 인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바울의 이런 고백을 읽고 들으면서 이런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세요.